오늘은 탄식에서 기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탄식이라는 단어는 터져 나오는 고통의 소리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주변에 어디에서 이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혹시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또 내 자신에게서 혹시 탄식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까? 왜 탄식하는 소리가 나올까요? 그것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는 그 모양과 종류대로 우리의 삶에 고통을 줍니다. 아담과 이브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생각이 고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이 함께 고통하며 함께 탄식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모두 다 어려움과 무거운 짐을 지고 좁은 길에 험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고통 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성령이 임재하면 그 고통을 통해서 오히려 해산의 수고를 통해 옥동자 같은 인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식하는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괴로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성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이 마지막에 보면 탄식이 나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고 있는데 탄식과 절망에서 끝나지 않고 구원의 갈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바로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감사로 바뀌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 인생에 고통의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 안으로 들어간다면 결코 정죄함과 실패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7장의 탄식과 몸부림은 바울의 고백인데 바로 나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러나 거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바로 승리의 길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길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탄식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 안에 있으면 패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패배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승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고통의 현실을 말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성령은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길이 있습니다. 내가 내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사는 길이 하나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를 주님으로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두 길 중에서 내 마음대로 산다면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를 모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삶은 생명과 평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성령은 우리를 아들 되게 하는 영입니다. 아들 되게 하는 영. 그래서 성령을 받을 때에 하늘이 열어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서 내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하는 이 확신은 내 스스로 갖기 어렵지만 성령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생명, 새로운 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의 삶은 실패가 없고 도리어 인생의 고통과 탄식의 문제가 그의 인생의 열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보면은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을 받아도 탄식한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을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즉시로 다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고 욕심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탄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재정의 문제입니까? 또 자녀들의 문제입니까? 또 건강의 문제입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허무한 데 썩어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절망하지 말고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슬픔의 탄식, 고통의 부르짖음이 변하여 감사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임하면은 우리들의 슬픔 속에 하나님의 기이하고 놀라운 능력이 임하여 우리의 절망이 감사로 바뀔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말입니다. 성령이 어떤 분이냐, 무엇하는 분이냐,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신 분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무능함, 우리들의 무지함, 우리들의 부패함을 너무나 잘 알고 준비하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보혜사가 되어주십니다.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 중에서 가장 큰 연약함은 뭐냐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에 도와주십니다. 기도한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라. 그 말씀은 우리 지금 현실의 삶에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피곤하고 또 여러 가지 바쁜 일에 기도 후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게 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현실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주님은 우리의 기도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할 감동을 주시고 또 마땅히 빌 바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내 맨정신으로 기도할 때 3분이면 할 말이 끝납니다. 5분 지나면 기도 시간에 괴로워져서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마음을 딱 사로잡고 감동이 임할 때 감동 잡고 기도하면 1시간도, 어떤 분은 2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힘이냐?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의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기도는 그리 어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기도를 알려주셨고 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예수의 기도라는 기도가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사막의 수도사들이 하는 기도의 방법입니다. 그 기도의 방법은 이런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너무 단순하니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비를 베푸소서. 이 단순한 기도를 수없이 반복합니다. 이 예수의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3000번을 기도하니까 모든 묶어진 게 풀어지더라. 6000번을 기도하니까 정말 하늘이 열어지더라. 12000번을 하니까 주님과 깊은 교제의 세계에 들어가더라. 이런 간증을 합니다. 기도를 내 머리를 짜내서 내가 잘 하려고 하면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단순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것이고 이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여 내게 자비를 베푸소서.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는 영성 수련회를 우리 교회에서 진행합니다. 이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이 예수의 기도를 우리가 훈련하고 은혜 받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때 참석하면 큰 은혜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에게 탄식할 고통의 문제가 왔을 때에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 이 문제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 영혼이 성장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의 문제를 바로 거두지 않고 어느 기간 동안 허락한 기간 동안 그 고통을 거두지 않고 그 고통 속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찌르는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합니다.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너무나 고통스럽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이 가시를 내게 거두어 주옵소서. 이 고통이 떠나게 해 주옵소서. 3번이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는 응답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내 소원은 내 고통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 가운데 부르짖는 가운데 내 영혼이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고 시냇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기도 중에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기도 중에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기도 중에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방금 금세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과 고난을 통하여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때까지 기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성경의 인물을 보십시오. 창세기 아브라함은 그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인생에 크나큰 고통의 문제가 있었는데 후사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바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25년 후에서 그 후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사가 장성한 후에 청천벽력 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때의 하나님의 큰 응답, 내 씨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같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듯 신앙은 단번에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가 하루아침에 익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속에서 바람과 비와 햇빛 속에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 속에서 내 기도 속에서 열매 익어 무르익어 가는 것입니다. 요셉도 어떻습니까? 요셉의 인생에 수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고 팔려가고 그리고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원망치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인생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었던 것입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옥동자를 낳게 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왔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하시는 결과를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고생은 망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고생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기간이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조개가 상처를 받으면 어떤 조개는 죽어버립니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나 진주 조개는 그렇지 않죠. 상처를 받으면 거기서 진액이 나와서 그 진액이 뭉쳐져 진주라는 보배를 만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처가 왔을 때에 이 상처를 가지고 세상으로 가고 절망으로 가지 말고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진액을 주십니다. 그 진액이 세월 속에서 뭉쳐지고 뭉쳐졌을 때 그게 보석이 되고 보화가 돼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의 상처 속에서 원망치 않고 말씀으로 연단을 받았을 때 요셉은 세상 속에 생명의 부양자,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아픔이 왔을 때에 세상으로 가지 말고 절망으로 가지 말고 이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방금 쉽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생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 속에서 정말 무릎 꿇게 하시고 정말 간절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은 전단하시는 거고, 고난당함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의 윤리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속에 들어갈 때 그 말씀의 즐거움으로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자기의 연약함을 배울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훈련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결국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당할 때에 네가 탄식할 때에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크면 대학을 가면 신앙에 대한 회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나오지 않게 되고 그가 가졌던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다려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 자녀들이 우리의 손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위한 중보기도,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손을 떠났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요셉은 엄청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이 요셉은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 있었을까요? 바로 그에게는 야곱의 기도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머물러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셉을 이끌어간 것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이끄시는 섭리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섭리가 임한다면 우리들의 자녀는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 눈물의 기도를 그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할 때 존중하며 대화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이 세상의 오염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오염된 문화보다도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가 우리 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속으로 데리고 가야 합니다. 자연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 있습니다. 바람과 나무와 풀과 이 해와 달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아름다움이 들어있고 그 자연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릴 때일수록 그런 자연의 위력이 더 클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자녀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창조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와 말씀과 자연 속에서 길러내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은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성령을 받으면은 그 어떤 사람도 어떤 환경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상급이니라.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거치는 자에게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길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머물러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8장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래서 죄로 넘어졌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우리들에게 중보자가 있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분이시요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여 내가 넘어졌지만은 다시 일어나겠사오니 내게 힘을 주옵소서 하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8장 35절을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입니다. 내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에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그 영광, 그 능력 그대로 가지고 내 속에 들어오신다면 내가 아마 터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고 은혜를 베푸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은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와 산성이 되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생수의 샘트가 되어서 나에게 성령으로 사랑을 공급해 주시고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나를 가르치고 나를 성장시켜 주시는 보혜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주님과 연합하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라. 6장에 보면 주님께 드리라. 7장에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라. 8장에는 성령의 은혜를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비워드린 만큼 주님이 가득 채워주십니다. 주님께 내 의자와 운전대를 드린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고 내 왕자, 내 운전대를 성령께 내어드린다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 주실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눈물이 빗물처럼
성령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데이더러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니 이 땅 가는 데이더러 마침내 주 오셔서 은혜의 비추니 우리 위에 부시도록.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분들은 두 손을 펴서 이렇게 합장으로 이렇게 두 손을 펴서 주님,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마음이 괴로우신 분들은 두 손을 포개어서 가슴에 얹으시고 주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제가 선포하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 시간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그 문제의 주인이 되어달라고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그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이 그 문제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만사를 지어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제부터 그 문제를 운전하여 주옵소서. 자기 마음을 어찌할 바 몰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마음으로 두 손을 포개어 가슴에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이 시간 다스려 주옵소서. 내 마음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가득 생기의 바람으로 저들의 마음속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생기의 바람으로 성령이여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근심 탄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절망 고통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문제 주관하여 주옵소서. 내 아픈 몸에 환부의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몸이 주님의 몸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이 치료의 능력을 흘려 보내 주옵소서. 치료의 능력으로 흘려 보내 주옵소서. 모든 오장육부 장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근육, 모든 뼈들이 소생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모든 신경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육체가 강건하게 하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증명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 것이라는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의 채찍맞음의 능력이 이 시간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치료의 능력이 임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주님, 이곳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의 창조의 능력, 구원의 권세를 이곳에 펼쳐 주시어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이곳에 두루 운행하여 주옵소서. 구석구석 살펴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말아 주옵시고,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탄식도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탄식이 변하여 감사의 탄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니 보혜사로 오신 성령을 마음의 삶에 모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심령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